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두 절이니까 짧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강요 46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 부인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금요일이라서 또 따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는 또 다음 세대 예배여서 기독교 강요는 좀 오늘하고 2주 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 부인. 네,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라든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나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답이 나와서 그런데 그걸 안 보여주고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외적인 어떤 것들. 아니면 정말 영성이 깊어서 그쵸. 뭐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칼빈이 그 많은 단어들과 수많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또 기뻐할 만한 것 중에 딱 한 단어를 딱 했을 때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정이다. 라고 했어요. 탁월한 선택이면서 통찰력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실 벗어날 수 있어요. 헌신은 율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막 은사나 기도 이런 것도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부정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네,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은 저희가 늘 복습하듯이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강령이 뭐냐 하면 언제까지나 겸손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말이죠. 자기 부인은 어거스틴이 겸손이라고 말했을 때 뭐 굽실굽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할 때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결국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겸손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의 같은 말입니다.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과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이점과 예수님 무리에 걸어다니고 오병이어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본인도 막 기사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관점, 세계관이라고 할 때 보통 비유로 이 안경을 비유하거든요. 이렇게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제자돼서 따라다녀도 보통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알고 있죠. 독립운동하자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결국은 그냥 예수님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또 도적이라고 했어요. 이 안에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어디 좀 한 자리나 뭐 좀 차지할 줄 알았다니까 이 탐심으로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아무리 듣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뚫어지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의 목적이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영생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생을 또 알거나 보지 못한다라면 내가 아직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이 그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했고요. 회개는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네, 그럼 카톨릭의 회개를 잠깐 다뤘어요. 카톨릭은 심령의 통해 입으로 자백하는 고해성사하는 것, 또 행위의 보속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회개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속에서 면죄부와 연옥이라는 엉뚱한 교리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면죄부는 살아있는 사람이 보속을 이제 땜빵하는 것이고 연옥은 이제 죽은 사람이 자기가 보속을 충분히 못한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연옥 교리예요. 죄사함에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회개를 말하는 것 같은데 회개가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자비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한 것을 회개의 어떤 조건으로 자꾸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계속 정죄감과 낙심과 절망이 온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체를 자꾸 나의 공로와 의를 삼을 때 자기가 알거든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정죄감이 계속 있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회개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나 커서 그 은총 아래에서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비가 회개의 원인이면서 용서의 원인이 돼요. 자비가 없으면 즉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만 그 자비하심이 더 크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회개는 깊이 해야 되지만 회개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결국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노하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인자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죄까지도 사랑하는 줄 알면 큰일 나고요. 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까지도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가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이상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나 자체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결과로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입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의를 행하는 마음을 따라서 준칙을 정하라, 뜻을 정하고 또 원칙을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악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은 연합의 줄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아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몸을 바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배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주 자신을 배척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계시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해요. 그러니까 자녀다운 생활로 보답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입증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아버지야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반응이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전 자녀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럼 거의 이제 구원받지 못했던가 자녀가 아닌 거죠. 이게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인데 당연히 자녀답게 자녀로 살고 싶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말라기서 1장 6절 7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네, 구약의 마지막에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인데 왜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세례로 그 정결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깨끗하게 한 재용삼을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다시 타락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나 이제 적합하지 않고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좌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늘을 동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셨으니까 추악한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의 문제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깊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만 하는 혀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 되려면 복음이 영혼을 전적으로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좋은 밭의 비유처럼 말씀이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되죠. 네, 오늘 텃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밭에 이렇게 딱 심겨져야 되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며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일부분의 생활이나 일부분의 가치관만 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인과 종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면, 신앙인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어서 그 말씀이 점점 우리의 삶의 전반에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원래 종교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질관 이런 것처럼, 결혼관 이런 것처럼. 근데 모든 인간은 종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관에만 기독교가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이 종교관에만 복음을 딱 받아들인 사람들은 종교의 영역에만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헌금 같은 건 열심히 해요. 근데 종교관에만 들어온 사람은 종교관의 영역에서만 변화가 나타나지 다른 수많은 가치관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종교의 취향이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 취향에 맞아서 기독교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겉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음으로 인간 전체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독교 강의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 칼빈은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인간의 항상 완악함과 연약함을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적인 완전에 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친교를 목표로 정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에 목표치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잘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목표치 자체를 낮추게 잡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치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친교에 딱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은 우리가 완전하게 돼야 된다, 완전해야지만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친교의 목표를 정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떤 것은 이거는 지켜야겠다, 이거는 버릴 거야, 이렇게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경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인데 여기서 성실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하신 목표를 내 목표로 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자는 대부분이 심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틀거리며 심지어 기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는데 달려갈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신자는 기어가고 비틀거리고 심지어 기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영적 진전이 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해도 낙심하거나 그 전진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만 진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자신의 악행을 변명하지 말고 종점을 향해서 계속 분투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이제 자기 부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근거로 2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제 생활로 가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쭉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시작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12장 3절부터 쭉 이제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이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의 전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러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거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자기 부인이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욕망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이고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배우는 것, 예. 그리고 자기의 이성에게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 네, 그러니까 큰 신앙의 유익에 얻는 핵심은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이 잘한 사람은 뭐 이런 생활에 많이 익숙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신앙에 큰 전진이 있고 큰 유익이 이제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동일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사욕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킨다.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때 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럼 이제 이걸 모르는 건데,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시키고 싶으면 우리의 욕심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도모하고 욕심대로 해봐라. 그게 가장 확실하게 멸망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안전한 피난처는 아무것도 아는 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떠나는 것을 제일보로 삼아라.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문이다. 네,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문은 자기를 떠나는 것이 제1보가 뭐예요? 첫걸음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갈 걸음은 많은데 나를 떠나는 것, 계속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것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첫걸음도 하지 못하고 문에도 이제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뭐 고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첫 발걸음이고 막 문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성에게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우리가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은 내 생각, 내 이성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성령님께 복종하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에서 이제 둘째 요점인 헌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나를 떠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걱정을 경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열정을 바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전진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목표 완전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나아가는 상태냐면 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볍게 경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이제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면 그것은 지금 위대한 전진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벗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걱정 근심하면은
물질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에요. 소유, 권세, 명예, 인간적인 영예에 대한 야심과 갈망, 그 밖에 더 깊이 숨어 있는 해독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근심과 걱정을 버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이런 것도 걱정과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건강 이런 것만 걱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걱정과 염려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한다. 네,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 곧 참된 제자도입니다. 네, 다시 말할게, 무엇을 하든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면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을 하면은 자만, 교만,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탐욕, 욕망, 방탕, 나약,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칼빈이 이 자기 부인을 핵심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록조차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은 교만부터 죄악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들어와서 우리는 막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추한 악만이 문제냐? 아니죠. 선해 보이는 것을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선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타락한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그 심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낌없이 친절을 베푼다면 적어도 그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다 이것은 죄로, 교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무수한 죄악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안에는 너무나 무수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백신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영혼의 치료법은 자기 부정이고, 그럼 자기 부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추가 설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걱정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뻐하는 일만 추구하는 것, 또 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이익이나 뭐 인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심으로 하고 있다라면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 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은 죄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태도와 어떤 관계를 달라지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과 유일한 치료법은 자기 부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맹목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야. 어디 트로트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칼빈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높여주면 곧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만심으로 거의 터질 정도가 된다. 예.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면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너무 해갖고 터져버린대요. 자만해서. 그렇게 우리는 맹목적으로 자기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은 어떡합니까? 죄악된 일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숨기려고 애쓰죠. 이 정도만 해도 나은데 한편으로는 그거는 사소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죄를 자기 만족의 구실로 삼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은 죄악들을 선한 일이라고 하면서 환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사실 오늘날에 되게 많죠. 이게 너무 분명한 죄악인데 막 환영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죄냐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한 것이고요. 또 아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보다 우수한 재능을 다른 사람이 발휘하면 그것을 경시하며 배척하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우수한 재능을 다른 사람이 발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경시하거나 배척하려고 해요. 잘할 때. 또 이제 누군가 과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주 엄하고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그것을 추악하게 과장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교만해서 자신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해요. 다른 인생을 거만한 태도로 욕하거나 적어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보면서 멸시를 합니다. 안 그러던데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평민은 귀족에게, 무식한 자는 유식한 자에게 양보를 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다소라도 없는 사람이 없다. 이해 가시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한테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 무식한 사람은 속으로 아유, 내가 너보다 낫지. 똑똑하면 뭐해? 여러분 그 뉴스 보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식한 우리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평민은 귀족에게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렇지만 속으로 아유, 저 귀족들이 뭘 알아가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투쟁욕과 이기심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데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런 걸 관찰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어쨌든 젊었을 때는 이렇게 탁월한 사역자들과 헌신자들을 보면 항상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정도를 못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명한 사람들 주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저보다 탁월한 막 유튜브 조회수가 많고 이러면은 듣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러면 이 정도 설교를 못하나?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십자가가 바로 보이면 개척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죠. 근데 이렇게 딱 바로 뒤에 머리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럼 제가 예, 폄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폄하를. 예.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 근데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성령의 은사가 있든 돈을 잘 벌든 친화력이 있든 그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배은망덕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나 잘났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그걸 선물로 준 분에게 대한 배은망덕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성격이 좋던, 물질이 많든, 성경을 잘 알든, 기도를 많이 하든, 그중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없다는 게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가정이든 나의 고운 머릿결이든 눈썹이 뭐든 그거 다 받은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받은 게 아니고 원래 내 거야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하고 탁월한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를 더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가진 자가 아무래도 복받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져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배은망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죠. 그래서 우리는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은요, 아이고 내가 자랑했다라면 이게 내 허물인 거예요. 내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건 줄 알았네. 뭐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 체력이라도 하나님이 체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 체력은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과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능을 받는 것을 보면 나랑 비슷한데 환경도 나이도 입지도 비슷한데 나보다 재능이 더 뛰어나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재능을 높이며 그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예를 빼앗으려는 것은 큰 죄악일 것이다. 그 사람이 막 탁월하고 유명해요. 그렇죠? 잘 나가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예롭게 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폄하하고 가치를 내리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쓰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재능을. 그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 존경하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친절은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맞구나. 아까 말한 거는 제가 원래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훌륭하신 분이군요. 네. 그렇게 이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에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잘난 체 하고 싶은데 솔직히 같이 지내면요 더 그렇거든요. 솔직히 한 셀 소그룹에 있으면 솔직히 더 그래요. 아예 그냥 다 다르면 괜찮은데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없지? 막 이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얼마나 폄하하고 잘난 체하고 또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사실은 다 정말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걸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있고, 이게 가까운 관계 또 가족 간에서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훨씬 더 디테일하죠.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뉴스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폄하하고 내가 더 낫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교육 정책에 우리는 훈수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사실 없이는 맹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계명 두 개랑 연결이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헌신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막 행위하고 자선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굳이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거는 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우리는 사실은 가까운 가족부터 먼 사람들까지, 열방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이 속에 두 가지에 속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기 부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자기 부인 하고 싶죠. 안 되니까 못하지.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노력이 초점이 아니고 은혜가 초점입니다. 거룩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아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뭐예요?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건 다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서 뭐가 나와요?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은혜를 잊고 자기 부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을 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선한 자로. 그러니까 은혜 없는 이 자기 부인은 굉장히 위험해요. 은혜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인한 자기 부인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져요. 은혜에 의한 자기 부인은 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자기를 자꾸 부정하면은 사실은 점점 교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죄인인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를 하나님의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거나 주면 우리가 아무거나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치 없는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은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걸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자꾸 율법의 어떤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은혜만 알고 아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은혜 할렐루야 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시면은 우리는 자녀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로 응답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자기 부인인 것이지,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것은 그건 이제 교만이고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한 것들도 또 교만으로 가는 율법주의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